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17절까지 읽고 1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한번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모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소요리 문답 이제 강해 중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 우리 함께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살피고 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 10계명에 대하여 화면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79문에서 잠깐만요. 오케이. 자, 10계명에 대해 79문에서 81문인데요. 자, 81문까지 우리가 문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79문 제 10계명은 무엇인가? 자, 제80문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1문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일이다. 아멘. 자, 이 10계명은 무엇에 관한 계명입니까?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무엇에 관한 계명이라고요? 10계명은 마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와가지고 10계명이 마지막 울타리를 딱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으면 마지막 발을 딱 쳐서 마지막에 것까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이게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9계명까지는 뭔가 조금 틈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10계명에서는 마지막 그 틈을 딱 막습니다. 어디를 다룸으로 우리의 죄를 막죠? 마음 영역을 다룸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도망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비수진을 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 마음에 관한 계명인데요. 10계명은 특별히 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이라고요? 탐내지 말라. 그래서 어디를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5, 6, 7, 8, 9계명과 좀 성격이 달라요. 5, 6, 7, 8, 9 이 계명, 4계명 이런 계명들도 그렇지만 이 계명들은 어디를 다루냐면 우리의 행위를 다뤄요. 외적인 행위를 다루는데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행동보다 어디를 다루냐면 우리 마음의 욕망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들은 어디를 다루죠? 세상의 모든 법들은 거의 사람들의 행동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 차원에서만 세상 법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행동도 얘기를 하지만 오늘 10번째 계명에서는 무엇도 얘기한다? 마음의 탐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만 볼 줄 알아요? 겉 행동만 볼 줄 알아요. 조금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생각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 관심법도 아니고 맞출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도 다루시지만 어디를 다루시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다루세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은 양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너희의 심장도 살피고 피부도 살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일 수 있죠? 여러분 눈 동그랗게 뜨고 이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이 얼굴을 포커페이스를 하고 눈동자가 흔들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인간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표정을 하고 거짓말하면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죄인 아닌 것처럼 얼굴을 밝은 표정을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영역까지 다루신다? 마음의 영역까지.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바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6계명에서 9계명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10계명에서 걸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6계명, 5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다 몸으로 했다고 또 하지 말란 건 안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계명에서는 뭐라 그러죠? 내 이웃의 것을 오늘 말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뭐가 있다? 탐욕이 있다고 하는 죄성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탐욕이 기가 막히냐면 엽전 몇냥 이런 거 탐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17절에서 10계명에 설명을 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놓고 내 이웃의 무엇을 말하죠? 성경에 내 이웃의 아내 탐하지 마라. 인간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웃의 아내도 탐할 수 있는 이 흑심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 사람도 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소, 그의 나귀 이건 이 당시의 재산 목록으로서는 꽤 센 거죠. 그리고 물은 내 이웃의 무엇을? 소유, 전체를 총괄하는 거예요.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에서 걸리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 나 탐심 없다, 나 탐욕 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열심인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했어요. 뭘 자신했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냈는데 어느 날 10계명을 들여다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계명에서 은혜를 받았죠? 10번째 계명에 딱 눈이 띈 거예요. 10번째 계명에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다른 건 다 외적 행동을 다루는데 훅 찌르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탐심을, 마음의 탐욕을 주님이 딱 건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이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이 탐심인데 이게 뭐라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사실. 법이
죄의 목을 얘기하니까 그 법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안에 어떤 죄가 많더라.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덜컥 어디서 걸렸어요? 10번째 계명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념이 너무 약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무엇을 얻은 사람이라고? 무엇을 얻은 사람이라고?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뭘 얻은 사람이라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유새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개의 항목이 있는데 99개의 항목을 법을 다 지켰다 하자. 그런데 마지막 99개에서 100번째 계명을 범했다 하자.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거냐? 범한 거냐? 지킨 거예요? 범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범했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이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죠?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사형을 딱 사형 원도를 여기서 사형입니다 하고 재판장이 내리면 그래 죽을게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 어떨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겠죠. 율법이 몰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사형 원도를 받은 이 사형수라는 사실을 보게 해요. 그럼 내가 사형수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외치는 게 뭐죠? 살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24절이 얘기해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말은 사형수란 말이에요. 내가 사형수가 되었는데 나를 누가 살려줄꼬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때 누가 자기 앞에 서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율법에서 그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번째 계명은 무엇에 관한 계명이에요? 마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도 보지만 어디를 꿰뚫어 보신다? 마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역에 너무 약해요.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안 들여다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면 괴로워할 줄 압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 할 줄 안다고요? 괴로워할 줄 알아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죠? 자기 안에 있는 탐욕,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위도 있지만 그 마음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탐욕과 탐심이 얼마나 쟁쟁하게 있는가를 보면서 괴로워해요. 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거하죠? 죄인.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뇌하며 그것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상한 갈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괴로워하고 상한 갈대처럼 흐느끼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목사라는 그 직분도 가지고 있고 말끔하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차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반듯한 것 같지만 제 속에 끊임없는 그 죄의 욕망이 그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대단히 찾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보통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을 깊이 있게 성령 안에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양심 안에 더덕더덕 엉켜있는 그 죄가 있는데 누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도리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탄식하기 바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어디를 들여다보자? 마음을 이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 양심에 영향을 미쳐요. 양심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양심에 영향을 또 미쳐요. 그래서 양심이 깨지면 뭐가 깨지죠? 믿음이 파산한다, 그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고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흐느낄 줄 아는 진정으로 경건한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탐욕이란 무엇이냐? 한번 읽어봐요. 탐욕이 뭐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항상. 자, 그 대표적인 얘기를 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선을 딱 그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뭐한디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은 죄짓게 했대요? 아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선악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반문하게 돼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넘어오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너 피조물, 나 창조주. 나 왕, 너 백성. 이 경계선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범위를 자꾸 벗어나도록 누가 충동질했어요? 사단이 자꾸 충동질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탐욕으로 충동질해요. 탐욕은 뭐 하라는 거죠? 선을 넘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범위를 자꾸 넘어라. 아담과 하와로 얘기하면 뭘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라고 자꾸 어디에다 충동질을 하죠? 마음, 탐욕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정상적인 욕심, 필요한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이에요. 뒤에서 이제 나와요, 이제. 여러분, 비정상적인 욕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부부죠, 부부. 부부 안에서는 그 성적인 그 기쁨과 희열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부부간의 성관계는 누구도 죄악시하지 않아요. 근데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 궁중을 거닐다가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집무실에 앉았는데 이 여인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물어본 거죠. 저쪽에서 목욕을 누가 하더라, 몇 번지 갔더라 마는 그 누구냐 그랬더니 정보가 들어왔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랍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우리아를 너무 잘 알아요. 왜? 충신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명령을 내리죠.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비정상적 욕심을 부린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자꾸 가지려고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라고 한 것 외에 자꾸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아내를 주었고 나에게는 남편을 주었는데 그 이상의 이성을 탐하는 것, 이건 비정상적 욕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정당한 월급이라고 하는 걸 주었는데 다른 데서 세비한다, 다른 데서 삥 깐다, 이런 것은 여러분,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비정상적 욕심이죠.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욕심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자수와의 강명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볼 때 한국 교회를 들먹거리고
뭐 남을 들먹거리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누구를 들먹거려야 돼요? 자기를 들먹거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좋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한국교회 자꾸 한국교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설교 중간에 가끔 나오는데 정말 제가 애를 씁니다. 안 하려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곧 나예요. 내가 한국교회 아니에요? 나 한국교회죠. 내가 곧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그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부처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 한국교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인 것처럼 한국교회가 여러분 대단히 말 조심해야 돼요. 그 한국교회가 곧 나고 내가 한국교회고 그 한국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세요. 전 우주의 교회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하고 지탄할 때는 우리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동네 사람이 너가 아버지 하면서 또 아니면 또 이웃끼리 우리 아버지를 막 흉보면 오장이 확 상하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도리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인 내가, 교회의 지체인 내가, 지체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내가 한국교회를 막 나는 그 교회와 여러분 절에 다니십니까? 아니시죠? 내가 곧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욕심,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이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또 세 번째는 뭘 소망하는 거예요? 금지되는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금지되는 거, 하나님이 금해 놓은 것들, 그죠? 그러시면 안 되고. 네 번째, 자 시작.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내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 이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그죠? 뭐 에덴 동산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자꾸 위로 이렇게 마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좋은 포도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싶어서 전전긍긍 하다가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뺏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내 것으로 삼는, 이게 누가 이럴 수 있어요?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 법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욕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려는 잘못된 욕심.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수가 있어요. 욕구를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불법적으로. 그럼 뭐예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식욕, 죄예요? 식욕, 죄 아니에요. 성욕,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죠? 명예를 갖고 싶은 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 욕구를 쓴단 말이에요. 아까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담과 같은 사람,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금하신 것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욕심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탐욕을 좀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욕구를 잘못된 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죄의 뿌리인 뭐예요? 탐욕.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탐욕은 무엇의 뿌리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탐욕에서, 욕심에서 나와. 여러분,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한 이유가 뭐예요? 불교는 여러분, 법정 스님이 그 외쳤던 유명한 책이 있죠. 무소유예요, 무소유. 여러분, 그런데 무소유 할 수 있을까요? 무소유 할 수 없어요. 법정 스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정 스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유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와, 스님이 엄청 멋있는 말 하셨다. 무소유 사상. 여러분, 하나님은 소유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또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해고록처럼 전도서를 기록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누렸잖아요. 권세, 지혜, 여성. 그리고 그 지혜가 아담 지혜 버금갈 만한 지혜였어요. 왜? 잠언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식물에 대한 그 해석을 했죠. 동물에 대한 해석을 해냈죠. 그걸 그렇게 해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담 이외에 솔로몬 그리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분복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뭔 얘기를 한다고요? 분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복을 전도서에서는 뭐 하라 그러죠? 그 분복을 어떻게 해라? 누려라. 가려져 버렸네. 제가 가렸군요. 이렇게. 뭐라고요? 누리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누릴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누릴 줄 알아요. 누린다는 말은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그런 얘기 했죠.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식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국수 한 그릇 먹고 웃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그걸 죄라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누려라. 근데 불쌍한 사람이 뭐죠? 호주머니에 돈 10,000원 있는데 지나가면서 국수를 보면서 침은 하고 가. 물론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과도하게 그렇게 아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겠어요? 막 과도하게 아끼면서 그냥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누리기 원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거, 이 천지 만물 창조해 놓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여보낼 때 제가 자꾸 제 아내한테 지천듣는 게, 제가 전기세 많이나, 이제 사택이잖아요. 사택이니까 전기세 아껴라. 여름이니까 막 에어컨을 막 얘들은 정신없어요. 막 틀어놓고 살아요. 맨날 제가 애진가이 좀 하시오. 애진가이 좀 하시오. 지금 사이가 와요. 우리 사이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건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건데, 사이 미안해요. 맨날 전기세 불 꺼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누리면서 살기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신앙도 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셔야 돼요. 이 수요 예배에 와서 찬양을 누리고, 말씀 안에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하죠?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탐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죄는 행동 이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행동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어디가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마음이. 그래서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 주여. 여러분은 역시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지나가 버렸는데 읽으시네요. 자, 자, 이상하게 되네. 그러면 탐욕의 핵심적인 죄가 몇 가지가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물질욕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를 크게 통칭을 세 가지로 하면, 여러분이 방금 지나가서 보셨겠죠. 이제 제가 이제 실수로 넘어갔으니까. 하나는 물질이에요. 근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성욕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명예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기둥을 세 개를 세워라 그러면 이 세 개예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돈, 섹스, 권력, 이렇게 책도 있어요.
우리 안에 죄를 함축하면 이 세계 안에서 죄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핵심적인 죄 세 가지, 그러면 뭐라고요? 물질, 성욕, 명예욕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개인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뿌리는 다 여기 있어요. 교회가 소란스럽다, 그럼 이 세계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시끌사끌하다, 이 세계 안에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의 직장이 문제가 생긴다, 이 세계 안에 들었어요. 왜? 이 세계가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에, 뿌리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인데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욕, 마귀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보실 이렇게 놀랬네. 자, 여기서 보실 것이 그겁니다. 무엇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용하고 이용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함이.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악의 뿌리예요? 일만악이라는 말은 모든 죄악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악의 뭐가 돼요? 뿌리가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가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랬구나,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돈 때문에 그랬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 직장이 시끄러운 이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시끄러운 이유를 이렇게 마지막에 가보면 딱 한 단어, 뭐라고요? 돈. 이것을 어떤 자들이? 탐내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뭘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 이게 미혹을 받아서 이 탐내면 반드시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요? 믿음을 떠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면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근심이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반드시 필요하죠. 돈을 필요하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고 그 돈을 탐내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돈 얘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돈 얘기 쬐끔 나올 것 같죠? 돈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물질과 떨어져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주머니에 뭐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카드 들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사랑하고 탐낼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 물질적인 그 욕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헌금 생활 같은 것도 똑같아요. 헌금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못하는 이유가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탐하면 누구께 드릴 수 없죠?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다 하는 거요? 하나님께 하는 거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잊지 않으셔야 돼요. 헌금은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안에 탐심이 딱 또아리를 강하게 틀면 헌금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내가 100만 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온전할 때는 이 1000만 원을 벌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100만 원을 뚝 떼고 11조를 감사하게 하고 감사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면 이 10분의 1, 1000만 원, 100만 원을 헌금하는 거 11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100만 원이면 우리 애기들 잠바를 몇 개를 사고 신발을 뭐를 사주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아주 영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해요. 11조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100만 원에서 30만 원만 11조를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구누구 아무개 뭐 한다? 11조 한다는 돼요. 11조 한다. 나머지 70만 원 갖고 자기가 원하는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얘기했죠. 어찌 네가 성령을 속인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나를 속이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난 너한테 속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은 속일 수 없다. 우리가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돈 앞에서 누구를 망각한다는 거죠? 성령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돈이 막 1억, 2억 이렇게 들어오면 헌금이 얼마 돼야 돼요? 11조가 막 1,000만 원 돼야 돼요. 이 앞에서 여러분, 이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쫙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아까워지고 그래서 막 엄청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 다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드리기를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런 연말이 되니까 이제 교사 자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힘들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분이 교사 하기를 바랬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나 올해까지만 그만할래요. 그러면 덜컹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여러분 참 교회는 사정하면서 우리 사역을 안 해야 돼요. 실상은 사역자들이 뭐 하면서 사역을 안 해야 된다고요? 좀 교사 좀 해주세요. 찬양대 좀 해주세요. 이건 상당히 교회적 건강으로는 떨어져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사를 안 하고 싶다, 찬양대를 안 하고 싶다, 구역 인도자를 안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생각해야 돼요. 왜 안 하고 싶을까? 제가 오늘 누가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은혜가 떨어졌겠지. 이렇게 했어요. 뭐가 떨어졌겠지? 은혜가 떨어졌겠지. 근데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하고 피곤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유를 부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나 엄밀히 들어가 보면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째요? 새벽 4시에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어디 가려고? 교회 가려고. 은혜가 나를 막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은혜가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내 웅덩이를 찹니다. 막 예배로 가라, 전도하러 가라. 그러니까 은혜에 밀려서 기도 자리로 가고, 은혜에 밀려서 예배 자리로 가고, 은혜에 밀려서 교사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가 하지 못하게 할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계속 안 하고 싶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훅 부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할 때 그냥 하기 싫다, 뻗치다, 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디를 점검하시라? 은혜의 영역을 하나님과 내 관계를 점검하세요. 내 관계 이런 거예요. 우리 사이가 좋으면, 우리 사이가 너무너무 좋으면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으면 어때요? 그분을 향해서 봉사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막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팍 떨어지면 이게 하나 둘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여러분 헌금 얘기를 제가 했지만 헌금 잘하세요? 아멘? 아멘을 안 해요. 헌금 잘하세요?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해버리세요. 기쁨으로. 막 감사헌금 있으면 막 봉투에 감사 제목을 막 쓰시고 막 그 쓰는 재미가 있어요. 감사헌금을 할 때는 감사헌금 그 목록에다가 감사 제목을 쓰는 재미가 있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헌금 안에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일도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질욕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아간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러 갔어요. 여리고성은 엄청 커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와 이게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할 여리고성이, 아이성은 좀 웃긴 얘기로 하면 코딱지밖에 만화밖에 안 해요. 발로 톡 차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과 대패한 거예요. 왜 그랬죠? 아간이 하나님께 금하신 것들을 취해서 어디다가 넣었어요?
자기 막 침상 밑에 딱 숨겨. 여러분 항상 죄를 정의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죄는 숨기면 죄예요. 뭐라고요? 숨기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아내가 이렇게 여보 핸드폰 좀 봐도 돼? 그래 봐. 괜찮은 거예요 이건. 뭐든지 보려고.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찜찜하는 거예요 그거. 그 안이 남편이 여보 당신 핸드폰 좀 쓸게요. 여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내 핸드폰 벌거벗게 놔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아내 앞에서 내 핸드폰 아내가 남편에게 다 벗겨놔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것이 부부관계예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엄마 보세요, 아빠 보세요. 근데 조금 머리통이 커지고 청년이 되면 아빠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아간이 그런 거예요.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도 마귀는 이 물질로 수없는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앞으로도 무너뜨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자들이 어디서 무너지죠? 돈 앞에. 우리 이웃 교회에서도 뉴스에 났어요. 이웃 교회에서 우리 재정부는 용서하거든요. 재정부에게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웃 교회, 아주 가까운 이웃 교회예요. 재정부가 헌금을 삥땅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 2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큰 대형 교회는 수만 명이 되니까 재정부원이 돈을 얼마나 많이 훔쳤는지 집을 산 거예요. 한 채, 두 채. 그것을 그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낸 거예요. 뭐예요?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무엇으로 무너뜨려요? 물질로 넘어뜨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처음에는 은혜 받은 거예요. 도전 받은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밭을 딱 샀다가 구제에 헌금한다고 착 내니까 얼마나 멋졌겠어요. 멋져요 안 멋져요? 자기 집을 판다거나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딱 내놓을 때 보면 나는 못해도 어째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거부가 나오라고 저는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냥 막 1,000원짜리에 달달달달 떠는 그런 거 아니라 믿음의 거부 막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고 도전받아서 팔았죠. 그런데 오다가 마음이 마귀가 들어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냈죠. 안 할 수는 없고 냈는데 베드로는 한갑다 그랬죠.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진짜 아니다. 가짜다. 다 아니다. 일부다.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다냐? 기회 준 거죠. 그래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아니요.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을 받았는데 500만 원만 바쳤습니다. 500만 원 제가 쓰려고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다. 네 거 아니냐, 네 거. 그런데 1,000만 원을 팔아놓고 그럼 이 전부인 것처럼 냈단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냐. 그런데 누구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집구석이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저는 항상 부부는 그런 영역에서 달라야 돼요. 그런 영역에서. 남편이 불평하면 아내가 그만하세요. 그죠? 누군가 흉보면 여보 그만해요. 이렇게 돼야 집안이 뭐가 돼요? 집안이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물질욕에 넘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성경에만 있겠어요? 우리 인생사,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그렇게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진 분들이 많아요. 물질은 여러분 물질 위에 서 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세트럭같이 많은 날 다음에 또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 했는데 탐심이에요. 어디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 사람은 인간의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봐요. 그분의 심판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의로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뭐 나눌 수 있다고요? 물질, 성, 명예, 예불 나눌 수 있어요. 그중에 오늘 물질까지만 다뤘어요. 다음 시간 전체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명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질에 넘어지기도 하고 성적인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사오니 늘 조심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욕, 그 탐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고민하고 애통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이 분위기,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추스리는 거룩한 경건의 분위기가 되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